네, 우리 지난주에도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면서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 또 몇 가정이 잘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또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잘 또 이렇게 밴드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분의 이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의 하나님,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그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납니다. 미리 보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이야말로 아브라함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전성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박수를 쳐주십니다. 드디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스토리입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 둘 모두에게 있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과 한계 속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조건과 불가능한 조건과 정말 불가능한 한계 속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 불가능의 때까지, 한계의 조건 속일 때까지 기다리셨죠. 아들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을 떠서 태워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드려라.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십니다.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해되거나 어느 것 하나도 납득되어질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가? 왜 이런 갈등을 주시는 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야기로 한번 대입시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드리라. 못 드리죠? 못 드리죠? 드릴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일단 저는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드릴 수, 좀 자식이 우리 김병훈 전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 괜찮아요? 예? 첫째는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오니까 안 되고, 둘째는 딸이라 안 되고, 막내는 막 누뚱이라 안 되고, 누구 드릴 거야? 예? 하나 있는 집은 또 어떻게 드려? 딸이 예뻐. 저는 진짜 이해 못했거든요. 진짜 집사님들 보면서 막 은성이네 집도 잘 이해 못했고, 왜 이렇게 은찬이만 예뻐하는지 못해 막 그랬거든. 내 딸이 생기니까 자꾸 이상하게 주한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어리지. 회개해야 돼. 요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드릴 겁니까? 지금 남 일이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편하게 앉아서 듣고 있는데,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납득이 1%라도 여러분 납득할 수 있습니까? 진짜 1%라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그 목사를 하라 그래도 여러분 납득 안 하고 이해하기 싫을 거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라, 이거를 여러분 누가 내 자식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하나님이 어디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것도 여러분 아마 납득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 테스트, 나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영어로는 테스트고, 훈련하다입니다. 시험하다입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한번 보시고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자 믿음 훈련입니다. 순종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작은 시험이 아니라 너무 큰 시험입니다. 너무 큰 시험이에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큰 시험입니다. 납득이 되면 작은 시험이죠. 내가 내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작은 시험이잖아요. 순종할 만한 시험이잖아요. 이거를 납득할 수 있는 지금 이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을 주시더니 다시 내놔라. 주질 말던가 저를. 그것도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오늘 우리는 큰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정말 큰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걸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동안 연약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 믿음의 모델을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큰 모델을 만나야 우리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한번 치러봐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봐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어요. 이런 큰 시험 앞에, 시험 문제 앞에 서봐야 내 믿음의 미천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어디를 봐도 이해, 납득, 공감이 안 갑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게 사람을 잡아드리라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안 가죠.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바다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계속 약속한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약속 꾸리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약속의 아들 이삭이 죽으면 누가 이룹니까?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은 어딘가?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시험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리, 거기가 아브라함이 섰던 자리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이삭은 죽은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죽은 몸입니다. 성경은 죽은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아브라함 너의 아들 이삭을 내놔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제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은 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그것은 대체 누구의 것이냐는 질문이죠. 여러분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는 그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그게 누구의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내어놓으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삭을 자기의 몸으로 만들어낸, 자기가 출산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그가 나아간 겁니다. 이게 믿음의 큰 모델입니다. 납득되거나 이해되거나 공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너무 과도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사가 없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사가 없어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순종의 자세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는 늘 내용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만한 거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만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늘 발을 뺍니다.
9절부터 12절 함께 다시 한번 목록해 볼까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과 함께 다다랐습니다. 거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 결박해서 이삭을 올립니다. 그리고 칼을 뽑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함을 내가 아노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의 그에게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드려도 이 아들을 내게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거기까지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자리까지 간 거죠. 우리의 현실로 또다시 와보시죠.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속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과도한 요구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나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 모든 환경을 뚫고 나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내용 위에 네가 한번 서보라는 겁니다. 모리아산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죠. 이삭을 드리는 길이 아니고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던 거죠.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여주시죠. 거기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섰던 순종으로 섰던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13절과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때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보게 하십니다. 제단 위에 자기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순양을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해 두셨죠. 도대체 이 양은 언제부터 있던 양입니까?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기다 걸려두게 하신 양입니까? 아니면 어제 전날 밤에 걸린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걸린 겁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십니까? 과도한 요구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요구는 과도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도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예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이해할 수 없는 요구하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그들이 부르는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는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내 인생을 미리 살펴보시고 미리 준비하셨구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여호와 이레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셨구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지만 이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예비해 두신 축복이 있구나.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 모든 것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구나.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실 은혜가 있구나. 이런 사모함이 있는 자, 이런 마음으로 갈망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남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봉독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그럼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는가? 체험할 수 있는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믿음의 사람만이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빠, 불과나무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불과나무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의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불순종의 특징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늘 상황을 지켜봅니다.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거두어 드리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도 거두어 드리죠. 고백했던 것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일단 순종부터 해요. 불순종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고민부터 해. 순종의 특징은 일단 순종부터 해. 이게 너무 극명하게 달라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런저런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들려오면 그냥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진짜 대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이야말로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믿음 좋을 때 아닙니까? 가장 전성기 아닙니까? 믿음의 전성기. 그런데 대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몇 마디나 고작합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예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거다. 한마디예요. 그리고 칼 내려놔라. 그냥 내려놔요. 이게 끝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대사가 많지 않습니다. 대사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핑계거리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핑계거리를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그 핑계거리에 자기를 갖다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자기를 갖다 붙이지 핑계거리를 찾아서 거기다 자기 자신을 갖다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얼마 안 되는 경험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몇 년 보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순종을 못해요. 왜냐? 대사가 많다는 건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예요, 그게. 아브라함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하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일찍이 합니다. 일찍이 제일 먼저. 근데 반대로 어차피 불순종한 사람들은 미뤄요. 좀 더 봐야지, 미뤄요. 어차피 안 해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중심을 알거든요. 제사 드릴 땔감을 다 준비해 가요, 아브라함이. 근데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냥을 안 갖고 왔네. 땔감이 없네. 와보니까 민둥산이네. 뭐 이래. 무조건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어 놔요. 이게 보여. 그렇구나. 저 사람은. 아브라함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불 가지고 와, 칼 가지고 와, 모든 장비 다 가지고 와. 뭡니까? 내가 절대로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어 두지 않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의 올인.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진심이었어요. 내가 도망갈 국리를 만들어 두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죠. 얘가 장난치는 게 아니구나. 얘가 상황 재가면서 왔다 갔다 할 애가 아니구나. 얘가 진짜 결단했구나. 얘 그냥 이삭 정말 찌르겠구나.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얘 진짜 일내겠구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삶의 태도에서 보신 거죠. 목사도 대충 보면 아는데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 앞에 자꾸 핑계대는 인생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핑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충성된 자는 핑계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제가 보니까 또 좀 제 자랑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생각났어. 역시 나는 좋은 사람. 저는 전우사 때 진짜 교회에서 거의 살았어요. 교회 진짜 많이 나왔어요. 파트 전우사 교회 나올 일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애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 좀 있었고요. 누가 안 만나주니까. 또 교회 있으면 또 뭐 재밌고, 교회 있으면 또 집사님들이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더라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뭐 교회 있으면 재밌는 일도 많이 생기고. 뭐 이 교회 일은 하려면 끝이 없어요.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데 하려면 끝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작은 교회에 있다가 좀 큰 교회로 갔어요.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뭐 혼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늦는 사람들이 있어. 교역자 회의한다. 늘 늦어. 늘 끝나면 집에 칼같이 뛰어갈 준비만 하고 있어. 근데 저는 그냥 교회에 머물러 도리어 집에 가기가 싫었어. 교회에 있고 싶어서 막. 교회에 있으면 좋잖아요.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교회에 있으면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막 청년들 데리고 막 놀고 재밌잖아요. 그랬거든요. 보니까 교회를 하는 게 재밌고 교회에 있는 게 즐겁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핑계를 자꾸 만들어요. 늦는 사람들 보면 핑계 없는 사람이 없어. 차가 막혔대. 뭐 때문에 항상 늦는데, 사랑하면 늦을 것까지 다 계산하고 미리 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늦을 것까지 계산하고 돈이 얼마 필요하면 은행 가서 그 돈까지 다 계산해서 뽑아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중심을 기뻐하세요. 사랑하면 핑계가 없어요. 아브라함 아침 일찍이 하나님이 이걸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시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내용은 대체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분이라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내용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왜요?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얘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경험하며 왔죠. 왜요? 자기의 몸은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오신 인생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곳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도 많았습니다. 놓이고 싶지 않은 형편에 놓인 적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뚫어나가는 일이 아니고는, 여기를 넘어서는 일이 아니고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알게 하십니다.
이 어려움, 때로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이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여기를 뚫고 나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약을, 약속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고, 이 언약을 보고 따라와라, 이 언약을 믿고 따라와라, 이 약속을 믿고 따라와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신뢰하며 걷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큰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큰 시험은 어떤 겁니까?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게 큰 시험입니다. 인과관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인과관계죠. 원인과 결과. 그러나 진짜 큰 시험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때로는 과도한 요구는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 누립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야 누리는 거죠. 축복해야, 순종해야 누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분을 모리아 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놀라운 교회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주님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축복을,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시고 나를 미리 보시고 아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큰 은혜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도록 나를 위해 미리 보시고 미리 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제가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은혜를 제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모인 이 교회를 위해 예비하시고 미리 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신뢰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내용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내 아들 이삭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를 보게 해 주시옵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참 소망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신뢰하며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모리아 산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